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74일차, 오늘은 역대상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길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역대상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의 궤를 바로 이어서 메고 들어가서 두째 줄 끝에 장막 가운데 두고 2절 첫째 줄 앞에 번제와 화목제 바로 이어서 드리기를 마치고 4절 첫째 줄 앞에 레위 사람을 세워 두째 줄 끝에 여호와를 셋째 줄 끝에 찬송하게 하였으니 7절 첫째 줄 앞에 다윗이 두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바로 이어서 이르기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와 바로 이어서 그의 능력을 바로 이어서 구할지어다 또 바로 이어서 항상 그의 얼굴을 바로 이어서 찾을지어다 1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는 여호와 바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시라 2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바로 이어서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29절 넷째 줄 앞에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6절 셋째 줄 앞에 모든 백성이 바로 이어서 아멘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또 바로 이어서 찬양하였더라. 자,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16장의 말씀은 앞서 15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성읍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옴으로 인해서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16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였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얼마나 예배에 힘썼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단에게 맨 끝에 이르시되 4절 첫째 줄 앞에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7절 셋째 줄 앞에 내가 너를 넷째 줄 끝에 이스라엘에 바로 이어서 주권자로 삼고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옆에 너와 함께 있어 10절 셋째 줄 중간에 내 모든 대적으로 셋째 줄 끝에 복종하게 하리라 다섯째 줄 앞에 너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셋째 줄 끝에 그 나라를 바로 이어서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둘째 줄 중간에 왕위를 영원히 바로 이어서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 왕이 둘째 줄 앞에 이르되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둘째 줄 중간에 주 외에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없나이다 24절 넷째 줄 끝에 주의 종 바로 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바로 이어서 주 앞에서 또 바로 이어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첫째 줄 끝에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둘째 줄 끝에 허락하시고 27절 셋째 줄 중간에 복을 주셨사오니 바로 이어서 이 복을
바로 이어서 영원히 누리리이다. 영원히 누리리이다.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여호와여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자, 역대상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역대상 17장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며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하여서 모든 대적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 했고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앞에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제 남유다의 이 한 왕조가 20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갈 때 그 어떤 구테타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후에 다윗이 바로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바로 이어서 항복을 받고 2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압을 침해 맨 끝에 조공을 바치니라 6절 둘째 줄 앞에 아람 사람이 둘째 줄 끝에 조공을 바치니라 바로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첫째 줄 끝에 에돔 사람이 그 옆에 다윗의 종이 되니라 바로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이기게 하셨더라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침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 사람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주변의 많은 대적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하시고 모압을 치고 아람 사람을 치고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종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져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내 가정과 내 모든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암몬 자손이 7절 둘째 줄 앞에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바로 이어서 그들이 와서 맨 끝에 싸우려 한지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듣고 바로 이어서 요압과 바로 이어서 용사의 온 무리를 바로 이어서 보냈더니 14절 첫째 줄 끝에 아람 사람 맨 끝에 도망하고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암몬 자손은 바로 이어서 아람 사람이 바로 이어서 도망함을 보고 셋째 줄 앞에 도망하여 바로 이어서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암몬 자손이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아람 사람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자, 19장에서도 다윗이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는 다윗과 화친하며 잘 지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 조문을 하게 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을 그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의하여 수치를 안겨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고 다윗이 분노하였음을 알게 된 암몬의 하눈 왕은 두려움 가운데 용병을 사서 아람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용병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요압과 온 용사들을 보내서 결국은 이들을 진멸하여 용병이었던 아람 사람들도 도망가고 암몬 자손들도 결국은 도망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19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두째 줄 앞에 요압이 셋째 줄 앞에 암몬 자손의 땅을 바로 이어서 격파하고 맨 끝에 랍바를 쳐서 함락 4절 첫째 줄 앞에 블레셋 사람들과 둘째 줄 앞에 전쟁할 때에 셋째 줄 끝에 그들이 바로 이어서 항복하였더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랍바를 쳐서 함락,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자, 20장까지 다윗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2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 사람들을 격파하고 난 후에 랍바 땅을 쳐서 함락시키고 난 후에 또 블레셋 사람들과도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장군이었던 십부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8장, 19장, 20장은 다윗의 승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승리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 승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러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21장에서 봅니다. 이제 21장입니다.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탄이 일어나 둘째 줄 앞에 다윗을 충동하여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바로 이어서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하게 하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압이 아뢰되, 요압이 아뢰되, 넷째 줄 중간에 내 주께서 어찌하여, 내 주께서 어찌하여, 바로 이어서 이 일을 바로 이어서 명령하시나이까, 명령하시나이까. 4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그 옆에 재촉한지라, 재촉한지라. 둘째 줄 앞에 요압이, 요압이, 둘째 줄 끝에 두루 다닌 후에, 두루 다닌 후에. 5절 첫째 줄 끝에 보고하니, 보고하니.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중에. 둘째 줄 끝에 110만 명이요, 110만 명이요. 바로 이어서 유다 중에, 유다 중에. 맨 끝에 47만 명이라, 47만 명이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14절 첫째 줄 끝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셋째 줄 앞에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바로 이어서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다윗이. 넷째 줄 끝에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를 입고. 17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둘째 줄 끝에 범죄하고, 범죄하고.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그 옆에 나이니이다, 나이니이다. 넷째 줄 끝에 청하건대, 청하건대. 다섯째 줄 끝에 나와, 나와. 바로 이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바로 이어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바로 이어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어서 하니라, 하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둘째 줄 앞에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셋째 줄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다윗이. 첫째 줄 끝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바로 이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셋째 줄 앞에 아뢰었더니, 아뢰었더니.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넷째 줄 중간에 불을 내려, 불을 내려. 바로 이어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27절 첫째 줄 끝에 칼을, 칼을. 맨 끝에 꽂았더라, 꽂았더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재촉한지라. 요압이 두루 다닌 후에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아뢰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이니이다. 청하건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시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칼을 꽂았더라. 자, 21장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몇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였던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왕권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 백성과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림으로써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에서 나오고 자신의 권위가 더욱더 강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백성들의 힘이 승리하게 한 듯 자신을 더욱더 칭송케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까닭은 다윗은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참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사울이나 그 외에 어떤 왕과 다른 것은 그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참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알려주자 다윗은 다시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가 속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늘 회개의 기도를 올릴 줄 아는 겸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에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응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늘 힘써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불과 같이 내려지는 귀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말씀을 이 아침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아침이나 저녁이나 번제로 예배하였던 다윗처럼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5월의 마지막 날 2월 말에 분주하고 바쁜 우리 성도들의 삶, 저들의 출입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한 달을 잘 결산하면서 저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6장을 돌아오셔서 말씀을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16장에 기록된 다윗의 감사 찬양은 시편 105편, 96편 그리고 106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이 감사 찬양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몇 구절의 밑줄을 그으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음미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의 성소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23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날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고 나팔과 재금들과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은 예배하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엔 예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했던 까닭은 다윗이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17장을 봅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그의 이름이 세상에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약속받은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마지막 27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것만을 원하다가 정작 주신 복은 작고 하찮게 여겨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복을 사모한 사람이며 그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8장을 봅니다. 18장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난 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승전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이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을 봅니다. 19장도 18장에 이어 다윗이 주변 나라 암몬과 아람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도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은 그들이 다윗에게서 배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겸손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20장을 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던 때에 라빠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요압을 내보내 싸우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바로 이 싸움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상에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역대상에 나오는 다른 유다의 왕들도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설명할 뿐 그들의 죄악상을 가급적 적게 다룹니다.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교육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기록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조상들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가 가장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 있고 분류를 할 때도 역대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다른지, 그리고 역대기가 왜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되는지, 성문서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장은 특별히 밑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21장을 봅니다. 21장은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군사력이 사람의 숫자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그동안 자기가 거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숫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나마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선지자 갓을 보내 재앙을 멈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르난이란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26절과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내리십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이 성전 예배라고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징계를 멈추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멈추게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역대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예배만큼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일부여야 합니다. 예배를 다른 것과 맞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징계를 받아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진심 어린 예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